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이네요. 저는 이제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시간들을 어, 일산에 있는 손철구 목사님 신부하시는 교회 성교관에서 이렇게 이틀 머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룻밤 자고요.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일이면 독일 땅에 도착해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귀한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감사한 마음을 안고 함께 주시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중심 구절은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사역에 관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정말 박해를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 역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역사들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결코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 곧 구속사를 위한 과정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또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고자 했던 바울은 곳곳에서 거짓 믿음을 가진 자, 형식으로 치우쳐 있던 유대인들과 언제나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충돌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드러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말에 있지 않고요. 복음의 능력은 그 역사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 이와 같은 말을 당부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비단 젊은 디모데 목사뿐이겠습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바울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마라.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시기에 유학을 오고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점점 진보되어져 갑니까? 진보라고 하는 것은 독일 말로 엔트비클룽, 계속해서 이 엔트비클룽 성장하는 그런 모습일 때 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야, 인류 역사가 정말 이게 진보하고 있는 거냐? 언제까지 힘센 자가 자기의 폭력적인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상임이사국 5개국이 있죠. 그 5개국 가운데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전쟁을 일으킨 그 해당 국가는 상임이사국에서 축출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누가 축출하죠?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갈수록 세상이 악하여져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약함은요, 점점 그 강도가 더욱 강하여질 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악함의 극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며칠 전에 한 소년이요, 자신의 아파트 위에서 돌을 던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돌을 던졌어요. 그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부축하면서 길을 가던 노인 한 분이 머리에 그냥 맞아버린 거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이어서 이건 뭐 법에 접촉도 안 되고요. 부르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코가 땅에 닿도록 죽을 죄를 지었다고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가족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사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부모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에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가 서 있는 것일까요? 많은 교회 목사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많은 목사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후배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코로나 전에 교회가 충돌이 일었고 그로 인하여서 150여 명 정도가 모이던 교회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조금 추스려서 나오는 청년이 30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도 없어지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예수님도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죠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말세의 고통이 더 세어질 거다. 근데 그때 그 말세의 고통 당하는 이유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나로부터 비롯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죠. 명예도 많이 필요합니다. 뭐든 많이 가져야만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시대가 지금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볼 필요도 없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받아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허탈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느 분의 지혜입니까? 의유성 목사의 지혜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로우심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참으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나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지 알려고 한다면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중심구조를 두었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 우리 하나님 주님의 교회 지체 여러분,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이번 여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분의 도우심 안에서 이 세상의 끝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겪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보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하게 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배부르게 하는 그 양식, 그 쉼을 주는 짧은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영원한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눈은 그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또 한 번 보게 하셨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집중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주해야 할 고난과 언제나 버텨야 하는 그런 인생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확인케 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래도 복음에 바로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라고 말들 합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인하여 또한 무생명들을 구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이 일에 저희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